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한 해가 이제 또 다 가고 이번 한 달 남았는데요.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정시켜 놓아 주셨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한정지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짧은 인생 속에 영원한 참된 것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 길을 계속 열어놓고 계신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또 내 전 인생을 두고 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해를, 그래서 남은 인생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좀 삼는 그런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범죄를 하거든 그랬어요. 물론 이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건 사람 인자, 그것도 뭐 사람들이 표현할 때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서 사는 게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가 안 되어서는 사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점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짐승에게 더 정을 주고 짐승과 살아가는 그런 노인분들,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게 인간성이 점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몰락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사람이 힘들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을 피하고 싶고 사람 앞에서는 포장하고 싶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드러난 그런 모습, 그게 지금 범죄라고 되어 있잖아요. 뭔가 잘못했어. 뭔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는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뭔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 그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숨겨져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숨겨진 문제는 그 사람의 어떤 국가의 배경이나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은 뭔가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 미국 사람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죠? 뭐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잘 안 지켜요. 중국 사람들. 뭔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중 도덕을 안 지키는,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뭔가 그리고 자기들이 큰 나라라는 그런 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뭔가 배경이 있어요. 그 국가와 가문, 또 자신의 어떤 가정에서 또 자기가 성장해오면서 경험한 것들 속에, 근데 그게 뭘로 돼 있냐면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의 그 상처로 딱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어진 그런 범죄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오락이라는 것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어렸을 때에 그 과외하면서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또 뭐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그 전셋집 들어갔을 때 그 주인집에서 반응했던 거, 그죠? 삼형제가 다 같이 놀고 있는데 또 그런데 유독 저를 지목해가지고 얘는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이웃집에서 놀러 오느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으로 남아 있었던 그런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대인관계, 친구들하고 막 뛰어노는 그런 것도 물론 재미있었지만 그럴 만한 그렇게 친한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어진 그런 중학교 막 들어가서 오락실에 이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교에 내는 육성회비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걸 줬는데 그걸 이제 닦아서 쓴 거지.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자꾸 재촉을 하는데 왜 안 가져오냐고. 내일 내겠다. 내일 내겠다 그래놓고 몇 번 그러니까 선생님이 눈치를 챈 거야. 불러다가 추궁을 하는데 거짓말을 못 하겠고 썼다고 엄청 맞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또 집에다 얘기는 못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반대적으로 나를 끌고 가는 뭔가 집착되어져서 끌고 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범죄. 근데 이게
드러나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아무것도 흠이 없어. 착하고 예의 바르고 질서 잘 지키고 그러면서 선두적으로 앞장서서 반도 또 학교 전체의 회장도 하고 뭐 그런데 그 가정의 배경이 워낙 그렇게 그 부모님들이 또 뭐 교육자든지 아니면 좀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 속에서 딱 가지고 있는 그 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또 자신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고 그 안에서의 그 하나하나를 다 지켜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뭐 이따가 또 다음 시간에 좀 보겠지만 그 모든 상처, 우상 이런 것들이 뭘로 딱 바뀌냐면 나의 의라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은 뭐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재수없는 그런 것으로 좀 비춰지게 되어지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문제 진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그걸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영,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 왜? 사단이 개입해요. 영적 존재에 이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 언약의 관계 그것만 모르도록 죄 속에 빠지게.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게 근본의 문제예요. 그 근본의 문제 속에서 틀린 생각, 상한 감정 그걸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단에게 장악되니까 죄, 불신앙에 딱 잡히고 나니까 문제가 아닌 게 문제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틀린 생각으로 부끄럽고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딱 장악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뭘 추구해요? 나뭇잎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이 문제가 정말 내게 보이느냐. 그래서 그 범죄한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질문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어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는다는 건 뭐예요? 온유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길들여진 게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시간표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 사람을 바르게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시간표가 있고 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이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또 이 부분을 전달을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또 치유되어지는 시간표 여정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치유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런 문제와 나의 그런 상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 상황,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되어져 있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은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바르게 인정되어져.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시간표와 그 여정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짐을 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문에 우리 부모 밑에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만나게 하셨는지 근본적으로 그 부분들이 또 바르게 복음 안에서 바르게 해석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남편 아내이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사람이어야만 됐는지,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바르게 찾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의 만남, 이 성도들과의 만남, 왜 저 사람, 왜 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여기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서로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짐을 져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한 그런 분들도 계신데 같이 지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지라 그래가지고 같이 지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 말은 나의 짐이나 너의 짐이나 똑같은 짐인데 드러난 문제는 습관적 그런 운명 속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습관적 운명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모르게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과 나의 모자람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오락실을 간다든지 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돈, 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 간에 같이 어울리다 보면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디에서 빼다 쓰느냐? 어머니가 성경책에 꽂아놓은 그 헌금 그거 빼다가 써서 그리고 학원 간다고 이제 주산학원 그때 다녔었는데 학원비를 이제 따가서 쓰고 학원 간다고 그래놓고 이제 오락실 가고 뭐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문제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뭔가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주기적인 반복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배경적 운명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좀 인정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그 나라는 그런 그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그 연약함, 부족함 이런 데에 이렇게 갇혀 있는 여기에서 탈피하고 싶은 거지. 자유롭고 싶은 거지. 근데 그 탈피, 그 자유로움이 어디에서 찾아지느냐? 오락실에서 찾아지는 거고, 만화방에서 찾아지는 거고, 뭘 먹을 때 이렇게 찾아지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제 잡혀버리는 거잖아요. 배경적 운명, 내 생각, 내 감정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 뇌가 이미 딱 시스템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 그게 뭐 뭘로 되어 있느냐? 그 시스템이 상처라는 거 우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무슨 문제인지 왜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느냐면 근원적인 운명 때문에 그래요. 근원적 운명이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운명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의 행복, 생명 거기에서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 사단이 부리는 그 귀신의 그 역사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데 그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귀신이 내 생각과 마음에 내가 원하는 바라고 속이면서 그걸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거 이거잖아. 네가 자유로운 거, 네가 편안한 거, 네가 행복한 거 이거잖아 라고 하면서 끌고 가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이러고 싶고 그러니까 분열되면서 직접되어진 그런 상태로 끌려가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도 이러면 안 돼라는 그것도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고요. 이러고 싶어라는 것도 여기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죄책감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쪽으로 더 가고 싶은 그런 것과 막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또 그 일이 벌어지게 역사하는데 제가 성경책에서 알고 성경책 뒤져가지고 그런 것은 그 나중이고 어쩌다가 우연히 그게 발견되는 거죠. 아, 여기 돈이 있네? 이게
뭐 이렇게 청소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다 툭 쳤는데 거기서 뭐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있네. 그래서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또 가서 들춰봤더니 또 있네. 뭐 이런 거죠. 길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데 창틀에 뭔가 꽂아져 있어.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그 만화책, 빨간 만화책, 그게 꽂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그런 상황들, 만남들, 얘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그냥 우연히 어떤 상황이 만나지고 그 사람이 만나지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얘가 딱 뭐만 모르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만 딱 모르는.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라는 것만 모르고, 죄라는 것만 모르도록 죄책감에 딱 빠지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 그죠? 윤리와 도덕, 뭔가 종교적인 그런 생각, 관념, 의식 여기에 자꾸 사로잡혀서 그러면서 계속 내 삶이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원하세요. 나의 문제나 너의 문제나 모든 사람의 문제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범죄함을 볼 때에 뭘로만 해석이 되어지고 뭘로만 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 말씀인데 무슨 말씀? 복음. 그리스도로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이라는 것에 주석에 이렇게 달아져 있어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해방받고 그러면 너도 해방받는 거예요. 나도 해방받고 너도 해방받고 그 사람도 해방시키고 나도 해방시키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럼 뭐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도 하면 안 되냐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그 근원을 바르게 알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나 또한 그 잘못한 그것만 가지고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 반응되어지는 나의 이 상태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얘네들의 역사구나,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로 나를 해방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방이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도록 되어지는 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저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과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속에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그랬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물론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육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정신과 마음 그걸 혼이라고 표현하면 육 있죠. 이게 일치가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로 일치가 되어져 있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의 것으로 일치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전혀 행복할 수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이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나 귀신의 문화인 줄도 모르고 네피림인 줄도 모르고 나의 것 바벨탑인 줄도 모르고 나의 성공 영의 상태가 이미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되어져 있는 나로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나 하나님 떠나 있는 나 죄 속에 빠져 있는 나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나인 줄도 모르고 그 나를 위해서 뭔가 모든 방법들을 모든 이론들을 만들고 거기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죠. 그게 종교와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그런 철학도 사상도 이념도 다 있어요. 근데 뭐만 딱 없냐? 하나님만 없고 죄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심오하면 심오할수록 극에 달하면 극에 달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 그래서 뭐로 드러나요? 종교의 끝은 뭐예요? 심오한 상태의 끝은 뭐예요? 그 귀신의 역사로 정신병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은 불신자 6가지 운명으로 이 상태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뭘 심죠? 불신자의 운명,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이 아닌 틀린 것, 망할 것 거기에 딱 잡혀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런데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뭔가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흘러가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 그거 취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뭔가 한계가 오고 또 문제가 찾아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가정에서 불화가 찾아오고 그러면 그것이 또다시 정신의 문제로 뭔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뭐 이런 것으로 또 그걸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또 그런 우상으로 종교로 그렇게 끌려가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히 지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그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시간을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그 안에 다 드는 거죠. 그 시간과 물질과 거기에 내 마음, 생각, 내 삶 자체를 몽땅 다 들여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을 알도록 허락해 놓으신 그런 모든 한계와 고통이라는 것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떠나는 쪽으로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사단에게, 귀신에게,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만 딱 만날 수 없도록 계속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서 심으면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거, 여기에 계속 심었으니까 이거 거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육에 심었다니까요. 육에 심었으니까 거두어지는 게 이거예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의 신분, 이거 거두는 거예요. 강한 자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귀신이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짓고 들락날락하면서 좋은 것 같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고 뭔가 깊은 것 같고 그런 거 가지고 내 생각을 자꾸 비게 소재되게 그렇게 하면서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더 들어오게 해서 더 나중 형편이 악하게 만드는 그 길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완전히 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 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내가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거 인정 못 받는 게 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게 문제라니까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죄라는 것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문제로 알 수도 없는 상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우상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나로 돼 있잖아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로 지금 중독되어져 있는, 내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사단이 나를 그렇게 속여놨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걸 도무지 모르는,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내 감정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만 딱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에 사람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또 사람 때문에 기쁘고 막 즐겁고 정신병자, 완전 정신병 그 상태라니까요. 근데 그게 나면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 문제, 그게 계속 시간을 거기에 들이면 들일수록, 물질을 들이면 들일수록, 내 삶을 거기에 들이면 들일수록 계속 걷어지는 거 정신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또 그 안에서 조금 괜찮으면 막 히히 하하 호호, 조울증이 인생 전체가 그냥 조울증 상태라니까요. 영적 상태, 그러면서 정신 상태가 조울 상태라는 거예요. 조울증 환자만 조울증이 아니라 일희일비 작은 것에 한 가지에 좋았다가 한 가지에 나빴다가 슬펐다가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거두어 가는 거라니까요. 모든 시간, 물질, 삶을 거기에 심고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귀신은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중풍병인 것 같은데 귀신에게 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조 목사님이 25년 알코올 환자, 그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날 예배 자리에 와 있다가 메시지가 부딪혔는데, 저 그리스도가 내 이 술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나? 근데 내 문제가 영적 문제인가? 요것만 잠깐 들렸는데 그날 밤에 온몸이 진동하면서 전에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뭔가 이렇게 검은 게 내게서 나가고, 그 다음에는 막 집에 구석구석에 귀신도 보이고 막 뱀 같은 것도 막 보이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완전히 떠나가고 난 다음에 술이 딱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이 그냥 술에 중독된 게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 그 귀신이 알코올에 중독될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로 거기에 계속해서 끌려 살게 만드는 거죠. 또 자기 아버지가, 조 목사님 아버지가 어느 날 중풍이 걸리셨는데, 중풍에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그 마음의 상태, 그 상처와 우상, 못 배운 거, 그걸 어떻게든지 내 일로 내 인생을 풀어가려고 악착같이 과로하면서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근본 문제에서부터 온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했을 때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영적 문제, 이 귀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게 꺾어지고 나니까 중풍병이 바로 그냥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중풍병이 그냥 중풍병이 아니라 영적 문제에서 온 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두게 되어지는 게 뭐냐? 내 육신의 삶에 지금 거두고 있는 거 뭐냐? 질병,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 내 마음과 생각의 어떤 정신적인 우울증, 불면증. 그러니까 엘리트들이면 엘리트들일수록 이 정신의 그런 문제 감추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불면증 약, 그죠? 그런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죠? 뭘 심었길래 그게 거두어지느냐? 그죠?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성공할 거야. 뭐가 그게 잘못이야?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두어지는 게 그걸로 거두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더 심각한 건 영원한 존재인데, 우리가 육신의 삶에 딱 갇혀서 육신의 죽음, 고기 안에서 내 인생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행복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 그런 것들을 또 후대들에게 남겨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자기도 영원한 심판,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후대들에게 좋은 거 남겨준 것 같지만 더 악한 거, 하나님만 딱 모르도록 하는 거, 그걸 대물림 시켜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 그거 남겨주고 가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심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원받았으면 됐고 이 땅 살아가면서 나는 또다시 내가 심는 건 육신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드린다. 그러니까 걷어주는 건 불신자 상태의 삶이 걷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바르게 확인되고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래서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거친 제자들, 그때도 영적 상태는 안 바뀌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해석시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미션을 전달한 감람산을 통과하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어졌죠. 물론 그때 이미 성령의 그 역사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왜 유대인으로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되어졌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예루살렘 다 망하게 될 거고 로마도 망하게 될 건데 뭘 남기고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선명하게 붙잡아졌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거, 성령, 보혜사 성령 기다려라 그랬죠. 그 성령이 오셔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죠. 중요한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한 그 복음의 흐름, 그 교회의 흐름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에덴이 교회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덴 전체가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된 그런 존재로, 그런 장소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죠. 그래서 다 사단이 내가 찬송받을 거야, 내가 높아질 거야, 그렇게 타락해서 인간도 그렇게 타락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다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나의 뭔가 명예, 나의 이름, 나의 높아짐, 나의 뭐 자람, 나의 잘남, 뭔가 나의 편안함, 뭔가 이런 걸로 위해서 다 살아가도록 되어진 거잖아요. 뭐 없이? 하나님 없이. 근본의 참된 이유와 그 존재의 가치인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 없이. 근데 그걸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성전. 내 개인이 성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회 예배가 되어지는 그 성전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나의 현장이 그 하나님의 그 교회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에덴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임의로 취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복, 그게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에덴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게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잖아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근본을 잃어버린 또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상 다 바알과 아스타로 버려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 여호와만 섬기는 그 길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온전한 번제 드리는 거.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 그때 교회가 회복되어지죠. 모든 흑암이 무너져요. 재앙이 무너져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블레셋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업의 현장이, 내 가정의 현장이, 내 만남의 현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럼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되어진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어진다. 성령은 이 증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게 해요? 선교 현장으로.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그 안에 나는 조금씩 더 내가 내 개인의 소욕으로는 더 필요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걸 나누어서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쪼개서 심는데, 불신자들은 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뭐 주식도 했다, 뭐 코인도 했다, 땅도 했다, 뭐 건물도 샀다, 뭐 나름대로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다 무너질 거거든요. 거기에선 생명을 거둘 수가 없어요.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조금씩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또 내 훈련을 두고 심는데, 그러면서 좀 모자란 것 같고, 저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고 사나, 왜 재미없게 사나,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나라를 살릴 만큼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경제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진 증거를 갖게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지금 조금 이렇게 잘해서 저렇게 해서 계산해가지고 내 자꾸 육체를 위해서 자꾸 심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게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237 5천 종족의 그 지속될 시스템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이정표를 계속해서 남기는 그 후대 제자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나의 상태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나오지가 않아요. 함께 해야 나도 몰랐던 것들이, 또 내가 알았지만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복음으로 바르게 보여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근본의 불신앙의 문제구나. 그것을 자꾸 확인하면서 그리스도로 서로 답을 내면서 서로의 짐을 지어 가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래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어요. 착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착한 일이 없어요. 그 착한 일을 모든 이에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 영적 문제,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남겨주고 보여주고 남겨주게 되어져요? 후대에게. 모든 사람 수용하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파수망대. 중요한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후대 남겨주는 그런 안테나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정말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신 게 뭔지, 그러면서 무엇을 위하여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확실히 확신되어지고 확정져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응답받게 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